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시편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또 시편이 주는 기쁨과 또 감동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2주 동안 시편 10편 10번째 시 그리고 17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주 참 원통하고 억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리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9편은 역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시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시편 19편에는 아주 좀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간구라고 할까요? 무엇을 요구하는 청원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고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상황, 일, 또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칭송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찰하면서 이 창조 세계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묵상하면서 그것의 위대함을 아주 칭송하는 한마디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의 그 머릿말에 보면 다윗의 시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에 중요한 예배 찬양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한 세 가지의 이 단계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세계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다윗이 진술하고 설명하고 노래하는 대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 드러나 있다. 이제 이것을 두 번째 포인트로 함께 나누고 싶고,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분명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셨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고 반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 19편은 순서대로 하면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한 말씀인데요.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던 안민환 전도사님께서 그날 묵상을 말씀하시면서 시편 19편과 시편 8편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굉장히 아주 의미 깊게 들렸습니다. 시편 8편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인데, 시편 8편에는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여긴 특별히 달과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편 19편에는 물론 밤과 낮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러나 더 확실하게 해에 대한 그러한 시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시편 8편은 밤에 부르는 찬송이고 시편 19편은 낮에 부르는 찬송이다. 그래서 이 밤과 낮을 비교하면서 같은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속의 영광을 나누지만 서로의 다른 강조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하늘에 좀 구름이 끼어 있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푸른 하늘을 상상하면서 바라보아 눈으로 한번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았을 때 느끼는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푸르른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광활한 그 깊고 깊어 보이는 높고 높아 보이는 그 하늘을 바라볼 때 무언가 그 안에 느껴지는 어떤 웅장함과 어떤 대단한 것이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궁창이 그랬습니다. 궁창이. 이 궁창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영어로는 firmame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대로 firm, 뭔가 딱딱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제 어떤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친 막이 있고 이 막이 곧 firmament고 이 막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별과 달과 해를 이렇게 배열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적이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환상적인 표현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이것은 뭐 과학적인 증명을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그 현상에 대해서 아주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배열해 놓으신 이 firmament, 이 궁창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라. 이 맑고 투명한 그곳, 그 하늘 높고 높은 곳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것을 한번 바라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시편 19편에는 특별히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와 같은 이런 궁창을 바라볼 때 이것은 마치 해를 위하여 쳐놓은 한 장막과 같다. 그 장막 안에서 지금 해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마치 하늘에 무슨 이런 트랙이 놓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동쪽에서 해가 뜨면 반드시 서쪽으로 와서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는 너무나 격렬합니다. 해를 보니까 정말 해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는 움직이죠.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움직이는 해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에 시인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막 갓 결혼한 신랑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웃고 있는 모습과 같다. 그런 모습처럼 해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수가 아주 열심히 자기가 길을 달려가는 것과 같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무기를 들고 막 달려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스피디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해를 통하여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사실 번역하기가 좀 쉽진 않은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성경에 번역된 뉘앙스대로 얘기하자면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옵니다. 정말 소리가 안 들리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까? 누구 말에 의하면 우주가 운행하는 소리는 거대한 소리라 그럽니다. 단 우리의 귀가 이 데시벨을 들을 수 있는 딱 그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들을 수 없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기의 계시가 들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근데 여기에 이 다윗은 이 시를 읊으면서 하는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릴 때마다 그 빛, 그 햇살이죠. 햇살이라고 얘기하죠. 햇빛이 줄처럼 쫙쫙 우리를 향하여 거어 내려오는 바로 그 커뮤니케이션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됨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전달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연 계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는가, 이것을 연구해 보면 실제로 이와 같은 웅장함과 이와 같은 아름다움과 이와 같은 빛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그 패턴들이 이 정말 말 그대로 패턴으로, 말 그대로 모형으로, 수많은 예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와 풀들이 자라는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품고 있는 그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참 일종의 삶의 어떤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들이 되셔서 많은 과학자들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패턴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매 순간마다 엄청난 케이오스와 엄청난 혼란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어떠한 패턴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거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늘이 선포하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여기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율법이라는 말, 말씀이라는 말을 병행해서 씁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토라, 또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 토라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기이한 것을 발견하고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펙트하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저 하늘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해가 우리에게 비춰 보여주는 그 브릴리언트한 그 빛난 그 빛보다도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 말씀. 여러분 왜 다윗에게 이것이 중요한가요? 다윗은 아시는 대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 속에 주어진 명령,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의 서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책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 중요합니다. 신명기가 재발견될 때마다 왕과 백성들이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 신명기 17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들이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곧 신명기죠. 이 신명기의 등사본을 카피를 반드시 만들어라. 이 카피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해라. 다시 말해서 아무렇게나 카피하지 말고 잘해라. 아주 보증된 그러한 카피,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러한 카피를 왕이 반드시 자기 곁에 두고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연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기에
참 애썼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쓴 여러 시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도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의 아름다운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물론 실수도 했지만 그 실수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요구하는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줬던 예도 우리에게 보여준 왕이 분명합니다. 이 다윗이 묵상한 말씀, 이 모세의 율법,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나요? 뭐 율법 그럼 10계명만 생각이 나지만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특별히 이제 그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처음 성경의 5개의 책을 지금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냥 저는 그날의 말씀에 묵상 말씀도 묵상하지만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 또 그 버릇이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다시 창세기로부터 쭉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그 레위기 앞부분을 읽은 게 얼마 안 돼요. 지금 이제 민수기까지 마쳤으니까. 근데 그 레위기 앞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갔는데요. 사실 성경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요 그냥 쑥쑥쑥 넘어가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레위기에도 사실은 이 제사법은 제가 쑥쑥 넘어가곤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좀 자세히 읽기는 좀 뭔가 좀 따분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좀 자세히 읽어봤어요.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건가? 앞뒤도 대조해 보면서 쭉 읽어보니까 저는 이번에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법 안에도 굉장한 수학적인 공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구단 공식을 보듯이 여기에는 정말 대단한 패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예전에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여기에 정말 이처럼 정말 정교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사실은 이런 정교한 질서 있음, 어떤 논리의 어떤 그런 아주 그 명쾌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서구 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런 고대 헬라 철학 같은 것을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재밌어하죠. 저도 또 최근에 어쩌다 보니까 그 플라톤의 철학 강의들을 몇 개를 좀 듣게 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그 국가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소크라테스 얘기를 자꾸 하죠.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사회에 대한 어떤 그의 비전이나 또 인간 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조화롭게 어쩌면 그렇게 질서 있게 설명을 하는지 매료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네. 여기 대단한 어떤 질서가 있네. 여러분 아시지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의 이 그리스의 젊은이들에게 헬라의 그 신화들 같은 거 읽지 말라 그래라. 왜냐하면 그거 읽으면 혼란스럽다. 거기 나오는 여러 다신들, 여러 온갖 신들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열정에 빠져가지고 어떤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비열하게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행하면서 막 거기에 수많은 격투가 있고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조화, 질서, 어떤 완벽함, 그가 봤던 것은 이 세상에는 어떤 완벽함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고 완벽한 기준이 있다고 믿었고 그러므로 그는 유일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다신보다는 유일신 사상.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499년 주전 499년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주전 5세기 정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또는 플라톤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언젠지 여러분 아시죠? 적어도 주전 10세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헬라의 철학가들보다도요 수백 년 앞섰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며
너무 조화롭고 너무 완벽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는 언제입니까? 율법은 적어도 15세기입니다. 15세기 주전. 여러분 플라톤보다 1000년 앞섰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고대 사회에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어떤 지성적인 그러한 리더십은 사실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의 철학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유일신 사상, 모노티이즘. 그러므로 많은 헬라 문화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 안에 유대인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모세가 기록해 준 이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매료되어 있었던 것이죠. 책을 좀 살펴보니까요, 놀랍게도 유대인 철학자,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블러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그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것이 그 주전 한 300년인데 그 훨씬 이전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보다 앞서 있는 피타고라스 시대에 이미 성경은 헬라어로 부분적으로 번역이 돼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라인을 남겨놨냐면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이 구약 성경을 읽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성경인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묵상하면서 이 우주의 질서와 이 우주가 보여주는 이 위대함과 이 조화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무게감이 대단한 겁니다. 자, 제가 세상의 철학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가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다윗의 말은 단순히 설명이 아니죠. 이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프레이즈예요. 프레이즈. 칭송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찬양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경배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냐? 직접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who speaks.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과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되냐면 거의 사실 말 그대로 동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격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진 곳이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격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잠깐 여기에 강조를 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율법이란 말을 자꾸 지금 쓰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율법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성경 전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 전체의 기초는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이 기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하고 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켰는지, 그 율법을 배반했는지, 언약의 틀 속에서 주어진 율법이니까.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깨우쳐주고 다시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말씀 안의 관계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책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 모든 것들도 율법적 사고관, 이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뭡니까? 율법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율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게 율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고귀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을 율법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만질 수 있을 만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삶의 생활화하도록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한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율법에는 그것에 대한 해결점도 있어요. 무고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는 법도 율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 구약 성경이 질문하는 파이널 질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것인가? 누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의 완벽한 제사를 누가 드려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제사장이 될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 답이 뭐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이 없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없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완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법, 그 순종이, 그 의로움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모든 requirement가, 모든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베네핏을 받는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온전한 제사로 드리심으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한 번에 드린 것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은 절대로 죽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끝없이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가 그 대제사장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지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여기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죄의 대가, 희생, 대속하심을 통하여 씻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배경으로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결국은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과 재조명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다시 설파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손에 피가 묻은 자들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마음이 거짓된 자들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깨끗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냐면은 결국은 여기에 율법이라는 말이 모세의 오경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장은 10개의 작은 섹션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66권의 작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규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논쟁에 있어서도 유일한 진정한 재판관이 있다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외에 누구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숨이다 그랬습니다. 티오프누토스, 하나님의 숨. 그 숨이 말씀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 성경 안에 불어넣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경을 필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향하여 호하고 불어내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오늘 시편 19편의 증거라고 여러분께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막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암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어떤 일관성 있는 그 위대한 그 성경의 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의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반사하는 것입니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근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린 범죄합니다. 우리 스스로 근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린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로 사모할 것이며 내가 달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 극치가 꿀이겠죠. 여기 보니까 송이꿀이라 그랬습니다. 그 꿀, 이 벌집에 그 꿀이 가득한 그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달도다.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사모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충족시켜 준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이걸 경험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은혜 받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서로 성경 공부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느끼는 기쁨이 가벼운 느낌이던가요? 지나칠 수 있는 것이던가요? 아니요. 눈물이 쑥 빠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처럼 단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할 때, desire 할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입술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는 충족감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말씀만 보고 딴 건 보지 말란 말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창조주를 떠나서 삶의 달콤함을 찾으면
그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희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접근하면 그 달콤함이 더해질 것이다. 사랑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집착이 되고요, 자기 고집이 되고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어떠한 사랑이라도, 그것이 모녀 간의 사랑이라도, 부부 간의 사랑이라도, 친구들 간의 사랑이라도 더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주시는 은혜 속에 모든 관계들이 들어갈 때 더 뜨거워집니다. 더 달콤해집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충족받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죄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 경고와 상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저주와 축복 양면성,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고, 그러나 이것을 바이올레이트하고 이것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양면이 다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막막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남들 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지? 이전에는 그게 저로서는 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들이 마음에 막 찔림으로 다가올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나는 사람들 앞에 잘났다고 큰 소리 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보이지 않는 죄를 나에게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죄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 13절에 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모르고 짓는 거하고 고의로 짓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의로 짓는다는 건 뭡니까? 죄인지 알면서도 그냥 짓는 겁니다. 내 양심에 가책이 있는데도 그냥 하는 겁니다. 당연히 틀렸는데 남들 그냥 속이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데 남들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짓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와 싸워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그러므로 고의로 짓지 않는 죄니까 우리는 절대로 고의는 죄 짓지 않고 그냥 몰라서만 짓는 죄밖에 없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참 이 부분이 아쉽고 안타깝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슬그머니 죄로 빠지는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투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지 않으려면 싸워야 합니다. 종이 되지 않으려면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순교적인 언어 아닙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믿음 때문에 내가 피 흘리기까지 믿습니다라고 아멘하고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칠까요? 여기에 좋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매일 싸워야 합니다. 매일 피 흘려야 합니다. 매일 순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순교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죄와 싸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의 스트러글. 처절하지요. 뻔때도 나지 않지요. 사실은 순교를 하면 멋있다고 박수라도 쳐주지, 죄와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면 누가 알아주나요? 내 싸움인데. 더군다나 석연치 않은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나가야만 한다. 이것이 순교적 삶을 매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 갖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께 의지하여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하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로 반사되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구속의 비밀 때문입니다. 구원의 비밀. 즉 구약 성경에 이미 율법서에 담겨져 있는 무고한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로 인하여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이루는 화목제의 원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말씀의 교통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위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라이프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몰라서 율법도 종처럼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완전히 자신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완벽한 말씀이요 법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꿀보다 더단 그리스도와의 교통 속에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